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죠? 웃으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으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부터 이스터까지 이르는 40일의 기간을 일컫는 것인데, 사순절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고난을 받으신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회개하고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거죠.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지막 아담, 다른 하나는 둘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 시절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간 그 아담적으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요, 둘째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을 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새로운 예수족의 출현을 예고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하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였어요. 예수님께 다가온 세 가지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도 하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보암직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다가왔으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새로운 예수족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어 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바로 내가 만일 세상에 온 메시아라면, 내가 만일 세상에 온 구세주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제해보라 하는 메시아의 사역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주문과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굶주려 있는 이 인류를
경제력으로 구제해보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주문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 그 정치력으로, 그 권세로 인류를 도탄에서 한번 건져보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종교의 힘으로 내가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한번 인류를 구제해보라. 메시아의 사역 방법론에 대한 주문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종교의 힘으로 한번 인류를 구제해보라는 그 마귀의 메시아 사역 방법, 방식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주문과 요청과 시험을 배격하시고 주님이 택하셨던 메시아의 사역 방법은 뭐죠?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경제의 힘을 빌어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정치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Money, Sex and Power라는 책을 지었어요. 무슨 태블로이드판 제목 같지만 영성신학자가 그 세 가지를 책 제목으로 달았을 때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마치 저 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었던 그 시험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을 때 바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마귀의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money, sex and power로 지금도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가, 타락하게 되는가, 몰락하게 되는가, 그 세 가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패한단 말이죠. 성 때문에 타락합니다. 권세 때문에 몰락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시험이 안 오겠지. 착각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탄탄하게 내 경건의 능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내게는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시험은 꼭 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이 반대가 뭐죠? 방심입니다. 방심의 방자는 놓을 방자, 조심의 조자는 무슨 조자겠어요? 잡을 조자입니다. 마음을 턱하니 놓고 방심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아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성하고 주의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험의 근원지,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늘 거기 가까이 가면 유혹받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와 교류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며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자신이 교제권이 중요한 겁니다. 늘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그 술이 맛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것이 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술이 무서운 맛으로 화하여 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경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과 늘 같이 다니고 교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나도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보셔서 저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도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 꼭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게에 좋은 목을 잡으면 덩달아서 여러분도 가게를 여세요. 가게가 잘 될 겁니다. 내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에 휩쓸리면 뭐가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 그 시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험,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떠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죄는 세상 그 어디에나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죄는 파고들고자 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라 할 때도 죄는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성격, 시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할 때 왜 유독 나만, 하필이면 내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까? Why me를 외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신다.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정도, 시험의 강도, 그것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세요. 내가 받는 이 시험은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까지나 이 시험을 당하다가 내가 정말 죽고 말지, 그렇게 절망하면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 자체도 괴롭지만 그 시험의 의미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인내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구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뜻은 우리 자고한 마음을 꺾어 낮추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현란하고 고혹적인 그런 시험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몸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온 겁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서 시몬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 당했어요. 자기 스승, 자기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입술로 부인하는 무서운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주님 그거 내어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라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록 그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기도대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 그가 형제들을 굳게 했었습니다.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처럼 견고한 베드로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시험에 빠져들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시험과 환난 많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꼭 붙들고 활용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닿았던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활용하셔서 주님께 다가오는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써서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쓸 수 있겠어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못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꺼내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쓸 수 없고, 말씀을 알아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말씀을 쓸 수 없고, 말씀을 간직해도 그 시험 받는 바로 그 자리에 마음속에 있던 그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쓰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기억을 해서 인용은 하지만 마치 위골된 다리에 힘알이 없이 매달려 있는 발처럼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을 내게 주지 못한 채 내 입술에 매갈이 없이 달려있는 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주실 때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력을 다하여 붙들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여러분을 시험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스피리추얼 어태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말씀을 활용하셔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력을 다해 붙들고 그 말씀을 활용해서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휘두름으로써 그 영적인 공격을 가여오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당해도 나만은 면제될 것이다. 그 위태로운 착각을 버리시고 시험은 내게도 다가온다. 꼭 올 거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근신하시고 경성에 사시고 또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